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을 나누어지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플랫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전도가 되려면은 영적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되려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는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영적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가는 것이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성공만 쫓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누려야 되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런 무엇이냐면은 첫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치유가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몇 분 나와서 간증하는 걸 봤는데 또 포럼하는 걸 봤는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치유가 됐더라고요. 치유가 되는데 이상하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치유가 됐더라고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 말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과 뇌가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를 했어요. 검으로 비유하는데 칼이 아니에요. 칼로 비유한 거죠. 검으로 비유했어요. 이 검은 양쪽 날이 있는 게 그 검이거든요. 검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고 수술할 때 칼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 하나님의 말씀 표현을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다 이렇게 마음, 생각, 뜻 치유한다고 그러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 치유가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문제를 치유 못합니다. 이게 치유가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속 영이 병들었는데 어디 가서 치유를 받습니까? 그렇죠. 뭐 대학 간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무슨 좋은 세미나 뭐 강의를 듣는다고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현주 장로님이 이제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겠다. 그거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치유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마부가 개천에 물이 있는 개천에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은 말이 물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문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를 하세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능이 치유가 되고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 말씀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언약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순종을 하면은 전도가 되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할 미션이 뭐냐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는 영적 치유가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전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치유가 되겠구나입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딱 발견이 되죠. 그러면은 참 행복하고요. 참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유민이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포럼을 하되 잘 봤어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요. 세계 복음하도록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거 올바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강단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일에서 이제 사유를 본다 하면은 한 주간 동안 내게 성취된 말씀을 포럼을 하라. 나는 금요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하는데 말도 잘하더라고. 어찌나 잘하는지 딱 포럼을 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은 이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은 왕을 모실 수 있는 축복받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유럽에도 역사하시고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도 역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참된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 누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치유가 돼요. 저는 정말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에 저는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시 예배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들어라, 정시 예배를 들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정시 예배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중심 기도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치유하세요. 불신앙도 치유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치유하고 하나님 데려가는 마음도 치유하세요. 무능도 치유하시고 치유하세요. 둘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수가 살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얻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살릴 것인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거기다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고 이 세상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자가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고 그러죠. 전도자의 삶에 실패하고 막 그래요. 그 있는 것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부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렘넌트 메시지를 주면서도 여러분들이 서밋 되기 전에 성공자가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 장년 어른들은 지금 해야 돼. 이유 뭐 핑계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고 했어요. 이 사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자꾸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입니다. 돈이 많거나 권세를 가졌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뭐냐면요, 저 거에다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뭐 재능 있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축복 잘 못 누려요. 거의 다. 뭐 그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못 누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삶을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축복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죠. 서밋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삶을 사단은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험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셋째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집니다.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자신이 고민하고 찾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성도라면 이러한 맛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당황하거나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이가 왔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되게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꼭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본 것처럼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예배가 방해가 되면은 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삶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미션이 있으며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죠.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넘어간 그게 미국 그잖아요. 퓨리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얻었어요. 근데 황금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기 남미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다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앞장서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리 또 분위기를 또 잡아주고 렘넌트들이 또 이제 잘하고 그렇죠. 이런 축복이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또 WRC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또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식사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거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죠. 세 번째 뭐냐면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며 집중이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면은 세상 문화가 멀어집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문화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며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누려지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에 집중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게 되며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며 집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